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거룩한 뻔뻔함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기도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주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주기도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는 마태복음에 나온 주기도예요. 근데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이 더 먼저 쓰여졌어요. 그래서 주기도의 원본은 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그 주기도가 먼저 쓰여졌어요. 근데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여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제 좀 붙였어요. 앞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은데 사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먼저 가르쳐 주고 있어요. 기도는 아버지,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에게 또 아빠에게 하는 거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린 아이와 아빠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공경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면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나가서 도움을 얻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세상의 모든 그 동물들은 전부 각기 자기에게 방어하고 살아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코끼리는 코로, 그죠? 코가 손이래. 사자는 그 날카로운 이빨로, 뱀은 도구로,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걸 다 주셨는데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동물에게 다 자기의 특기가 있는데 인간은 없어요.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공경에 빠지면, 슬픔에 빠지면 초자연적인 존재를 찾아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의 대상자가 막연한 초자연적인 존재를 향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대상자는 막연히 신이여,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여,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말에서 나온 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빌면 어떤 신이 있으면 내가 이 정성을 들여서 빌고 있는 나를 좀 보시고 감동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는 막연하게 초자연적인 그러한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쳐준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의 대상자가 우리 아빠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아바라고 하는 이 말은 아빠에 대한 애칭입니다.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가깝습니까? 아빠잖아요. 우리 한번 하나님 아빠 그렇게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빠. 좀 서먹서먹한 관계인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아빠는 이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의 아빠의 애칭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 때에 앞뒤 가리지 않고 최면 불구하고 때를 쓰면서 달라고 하는 그 태도가 바로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예의들을 찾고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린이라고 기도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 때 무슨 명분이 있어서 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밤새도록 또 하루 종일 속 썩여 놓고 저 아쉬울 때는 아빠 하면서 달라고 하잖아요. 하는 행동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는데 지 아쉬울 때는 아빠 하면서 달라고 한단 말이죠. 명분도 없이 때만 쓰는 게 아이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때를 쓰는 것을 보면 정말 염치도 없고 뻔뻔스럽게 달라고 하는 것, 어떤 때는 얄미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빠란 말이죠. 아빠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문화는 손님이 찾아오면 반드시 대접을 하는 문화예요. 근데 사실 그 뒷배경을 보면은 내가 대접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손님이 왔어요. 이 사람 대접해가지고 복 받아야 돼. 그런데 그날따라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으면 미안해. 우리 집에 정말 모처럼 왔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미안하다고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자기 친구 집에 밤도 늦었는데 가서 떡을 얻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집에 찾아가서 다 불 끄고 자는데 친구야 문 좀 열어라. 미안하지만 떡 3덩이만 좀 구워줘라. 우리 집에 손님이 왔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야, 이 사람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잠 좀 자다. 우리 애들 다 자. 얘네들 잤는데 재운이라고 1시간 걸렸어. 너 그렇게 그러면은 우리 애들 또 깬다. 그럼 우리 또 고생해. 내일 아침에 좀 와라. 근데 이 친구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맡겨놓은 것처럼 다시 문을 두드리면서 떡 달라는 거예요. 아니야, 나 지금 필요해. 지금 3덩어리만 구워줘라. 내 너네 집 떡 있는 거 다 알아. 안에 있는 친구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떡 3덩이를 들고 나와서 줍니다. 야, 내가 친구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너 하는 짓을 보면 오늘 밤새도록 문 두드리고 내가 잠 한숨 못 자겠다. 그러면서 떡을 내어준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여기서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강청함, 뻔뻔스럽게 강청함. 그래서 필요한 대로 준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강청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문자적으로 뻔뻔스러움입니다. 뻔뻔스러움.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뻔뻔스러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기도할 때의 자세가 이 뻔뻔스러움, 이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명분도 없고 염치도 없고 체면도 없는 이 친구, 떡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거죠. 왜 이렇게 명분도 없고 염치도 없고 체면도 없이 떡 달라고 이렇게 하는 친구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이 친구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더 가까운 관계. 아이와 아빠에게 관계. 아이가 아빠에게 뻔뻔스럽게 요구하는 것처럼 되어지는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구하는 이런 뻔뻔스러움을 거룩한 뻔뻔스러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거룩한 뻔뻔스러움 가지고 기도하라.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하나님 염치 없어서 이것까지는 차마 못 구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빠가 아들에게 줄 때에 아빠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빠이기 때문에 뻔뻔스럽게 구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도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성도들은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졸라댈 때 뻔뻔스럽게 졸라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 때 명분 세워 달라고 합니까?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막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라 말이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받아내야 되겠다고 하는 단단한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잖아요. 내가 이거 반드시 하나님께 받아내고 말 거야.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아빠는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기 때문에. 이 비유에 나온 친구처럼 떡을 안 줄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거절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거나 굽힐 줄 모르고 바라고 달라고 뻔뻔스럽게 구하면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거부하거나 또 미루시거나 또 안 될 것 같이 전혀 안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해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이와 아빠의 관계다. 그러니까 거룩한 뻔뻔스러움으로 가서 구하라.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줄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할 때 생선 대신 뱀 줄 사람이 어디 있고, 계란을 달라고 할 때에 전갈 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의 아버지는 자녀들의 뻔뻔스러운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알아야 할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원하는 것을 받아내겠다는 단단한 결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응답받는 그 믿음을 하나님, 너 믿음 좋다. 너 믿음 크다. 네 믿음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비슷한 내용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서 비유로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요. 어떤 마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존중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한 과부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이 과부가 원수에게 당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나옵니다. 근데 그 재판장은 한동안
그 과부의 그 요청을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언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오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내가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는 나를 날마다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그의 원한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찾아와서 나를 못 살게 할 것이다. 재판장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재판관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자꾸 찾아와서 졸라댈 때에 들어주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소원을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은 이보다 더 빨리 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선하신 우리 아빠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설명해 주면서 그 마지막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찾으실 것이 뭡니까? 믿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믿음 찾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와 믿음을 항상 연관시켰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찾는 것은 부자의 보물이나 위대한 그런 자들의 명예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보물은 믿음이 예수님에게는 보물인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보면은 야, 내가 믿음을 발견했다 하면서 기뻐하시겠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아빠로 믿고 얼마나 뻔뻔스럽게 졸라내는가, 그 관계, 그런 졸라대는 관계를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빠에게 뻔뻔하면 뻔뻔할수록 더 가까운 관계고 더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뻔뻔하면 뻔뻔할수록 저런 뻔돌이가 아니라 저 믿음 위대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남자면 뻔돌이가 됩시다. 여자는 뻔순이가 됩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 영광교회는 전부 뻔들맨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에요. 뻔돌이들, 뻔순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발견합니까?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졸라대는 믿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끝까지 달라고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자들의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조르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밤낮으로 졸라대는 자들을 하나님은 귀찮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귀찮게 할까 봐서 기도도 안 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자들을 더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명분도 없이 달라고 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을 정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가 기도하고 기다린 만큼 응답이 늦어진 만큼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주셔요. 어떤 믿음입니까? 낙심하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자의 믿음, 이런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외쳐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 딸이 귀신에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더 간절히 예수님께 소리쳐 부르짖어요. 제자들이 듣다 못해서 예수님, 저 뒤에서 부르짖는 외치는 저 여자에게 좀 안심 좀 시켜주세요. 너무 외치고 있어요. 불쌍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거절하시는 거예요. 내가 쟤 때문에 왔냐? 내가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왔지 저 이방인 때문에 온 거 아니다. 그러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이제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더 간절히 부르짖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제는 이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능력의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세요. 이 가나안 여인은 무시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감탄하지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구하는 그 자세를 보고 네 믿음 크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있자마자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은 즉시 나음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찾는 자들은 믿음을 찾습니다. 믿음 가진 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기도와 연관시켰어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랫동안 응답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물로 만들어 주시고 보물을 찾고 계시고 그 보물은 믿음이고 이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거부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기도 몇 번 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으세요. 그리고 내가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결론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게으른 것에 해당됩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한두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런 포기는 순종이 아니라 나약한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한두 번 시도해도 실패했다고 안 들어주신다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것을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도를 시작했다면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기도한 목표를 얻을 때까지, 내가 구한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서부 쪽에 금을 캐러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사나이가 서부에 금을 캐러 갔습니다. 그는 거기에 금 노다지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며칠 동안을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곡괭이질을 하면서 금 캐는데 전념을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갑자기 아프고 낙심이 되고 그리고 절망이 되고 안 나오니까, 그래서 곡괭이 그곳에 내동댕이 치고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그것에 굉장한 금광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금광에서 2m 위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곡괭이와 그 내동댕이 친 연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사나이 거였어요. 2m만 더 참고 파냈다면은 그것을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파다가 낙심하고 곡괭이 버려두고 나온 그에게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차지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귀한 거 기도하다가 곡괭이 버리고 갔던 거 그 기도 다른 사람이 채가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경우 많아요. 여러분, 목표를 정하고 기도했다면 그 목표가 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은 60년 이상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자 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죽기 전에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들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60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은 마지막 뮬러 목사님이 예배 인도할 때 그때 회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뮬러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후 1년이 채 못 되어서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나버리면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포기하는 경우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로 믿는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에게 나갈 때에 거룩한 뻔뻔함으로 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아시고 이런 자들을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중단했던 것 다시 그 곡괭이 다시 들고 다시 한번 기도의 굴을 파보시기를 바라요. 기도하다가 포기한 것 다시 그걸 들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아빠 하며 부르짖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바로 우리가 정금 같은 주님의 보물로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 저의 기도의 응답, 이것이 내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에게 보물로 보여지는, 보물로 발견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